그리고 9장 6절로 7절 말씀, 먼저 창세기 2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거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다음에 9장 6절 7절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본문에 거기다가 이제 9장 6절과 10절을 더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 우리 인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겨진 형상, 취소되지 않는 사명. 구겨진 형상, 취소되지 않는 사명.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가 살면서 이 사명을 놓치고 살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아틀라스라고 하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 때문에 그래요.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로봇을 개발했어요. 이 로봇은 왜 개발했을까요? 로봇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보다 못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완벽하게 화려하게 잘 갖춰진 그런 낙원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빛이 생기고 땅과 물이 나누어지고 하늘에 천체가 생기고 광물이 막 흘러나가고 사자와 어린 양이 막 뛰노는 이런 천국과 같은 모습을 저희들은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의 시작은 이런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있습니다.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시작을 보면 결핍과 미완성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이 아니에요.
지금 창조를 해 나가시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두웠던 혼돈했던 이 우주 공간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혹성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 말씀 한마디로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초목과 채소를 내시는데 머뭇거리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비를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를 내시지 않으실 리는 없는데, 아직 비도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를 하나님께서 내고 있지를 않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금 창조하고 계셔요. 사람을 며칠 날 창조하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혼자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는데, 이 2장의 설명은 누가 없다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이 혼자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공장으로 만들지를 않으셨대요. 제가 이번 그 아틀라스라고 하는 현대에서 만든 인공 로봇을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이 아틀라스라고 하는 이 인공 로봇은요, 여러분, 자기가 배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를 자기가 갈아 끼워. 인간이 배터리를 갈아 끼워주는 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가 떨어질 때가 됐구나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배터리를 갈아 끼우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야만이 생명이 꼽히는 그러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이 존재를 당신의 파트너로 해서 우리 인간의 노동이 보태질 때 비로소 당신의 창조가 완성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풍족한 좀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왜 내 삶은 여전히 황무지와 같은가라고 하는 추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거꾸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황무한 땅을 일구어줄 나의 농부, 나의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을 그냥 내가 듣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이런 수동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끼워주신다는 사실, 당신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당신의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이 땅을 만지고 땅을 일구는, 그래서 동산을 가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창세기부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이름을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명예를 가진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땅의 흙으로 빚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땅인 이 에덴을 경작해야 될 농부가 우리 또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답게 산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왕답게 산다. 부모 집사님, 왕답게 산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려요? 군림하고 명령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시키고, 또 백성들이 주는 것 받아먹고 대접받고 높임을 받고 이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정현욱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왕답게 산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왕답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왕의 명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으로서 왕의 명예, 왕의 자존감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면, 농부처럼 생명을 돌보고 가꾸는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왕답게 사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얼마든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드실 수가 있는데, 가장 보잘것없는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흙으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가장 고귀하고 고귀한 존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잘것없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신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단순히 이게 노동이 아니라 왜 거룩한 예배가 되는지 여러분들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토대이면서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창세기의 첫 페이지를 우리가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슨 기사가 나와 있어요? 창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창조 기사를 1장에서 한 것을 2장에서 다시 반복한다고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그런데 2장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2장은 1장과는 전혀 다른 창문으로 창조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1장의 창조 기사는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임을 선포하는 수직적인 창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시는 수직적인 창문의 창조 기사가 1장이고, 2장의 창조 기사는 땅의 시선으로
그러니까 수평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온 농부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는 기사가 바로 2장의 창조 기사입니다. 2장 5절 6절을 보면 창조의 시작이 결핍과 기다림에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그냥 그냥 읽고 지나갈 그런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해도 달도 바다와 땅도 하늘과 땅으로도 나누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땅에다가 비를 내리지 않고 초목과 채소도 아직 만들지 않고 있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놀라운 창조의 신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창조를 혼자 하셨어요. 혼자.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지 창조를 혼자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굳이 인간의 수고, 다시 말해서 흙을 만지고 땅에 비를 주고 땅을 경작하는 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농부가 땅을 갈고 경작을 할 때 비로소 당신의 창조가 빛이 나도록 그렇게 설계하시고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땅을 갈고 경작할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7절 말씀을 보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언어의 유희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한국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니, 사람.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그리고 땅은 히브리어로 아다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나는 흙에서 온 존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나는 흙에서 온 존재다. 다이아몬드, 황금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흙에서 온 존재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를 지극히 낮은 겸손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어요.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자기들은 백두혈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통치를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들의 혈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빚지 않으시고 가장 흔하고 가장 더러운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다니는 흙으로 빚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농부는 흙을 무시해서는 결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농부는 흙을 무시하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땅을 보호하고 지키고 돌볼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들을 향하여서 건축가가 되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 높이, 더 화려하게, 더 웅장하게 바벨탑 같은 성을 쌓아 올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건축가는 하늘을 향해 높이 치솟은 그 꼭대기에서 딱 맨 위에 서가지고 아래를 탁 내려다보면서 자기의 위엄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건축가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땅의 농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건축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건축가는 늘 하늘을 우러러봐요. 하늘을 우러러봐요. 그래서 자기가 높이 쌓은 그 높은 빌딩에서 밑을 아래로 내려봐요.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항상 낮은 자세로 허리를 숙이고 땅을 바라봅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손톱 밑에 지금은 흙이 끼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화려하고 웅장한 꼭대기가 아니라 낮고 낮은 땅에서 싹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1년, 2년 그렇게 더해갈수록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막 목이 뻣뻣하고 막 교만하고 무시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농부처럼 허리가 굽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에서 군림하는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권력을 가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뜻 이전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돌봄과 섬김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웃과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낮은 흙먼지, 그 흙먼지 묻은 그 높은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창조의 기사에서 우리 인간의 처음의 출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서 임무를 맡기셔요. 구체적인 임무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이 문장에 우리 인생 모든 사람들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그 땅을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했어요. 아바드, 경작하다. 근데 이 경작하다라고 번역한 이 아바드는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다, 주인을 성취껏 섬기다라고 할 때도 이 아바드가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마르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히 준수할 때 또한 같이 쓰여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작하며 지키다라고 하는 이 뜻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땅을 일구는 이 농부의 수고와 성전에서 주의 일을 봉사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하고 결코 서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해서 노동이 곧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내 신세야,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예배를 드리신 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힘든 노동을 하면서는 아이고 내 신세야 하면서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삶이 노동이 예배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해서 힘들게 일하는 그 일이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사 일을 하는 그 일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농부인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메마른 일터와 가정에 초목이 자라나고 채소가 싹을 틔워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간절히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농부로서 여러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야 될, 우리가 농사를 해야 될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평화보다는 가시와 엉겅퀴와 또 가득한 삶의 고통의 현장에 아마 가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범죄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사라진 것이 아닌가?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가? 타락한 인간에게 노동은 저주가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타락한 뒤에 우리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사라졌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면서 비하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 맞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아멘. 그게 아무나 아세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에요. 로마서를 보면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지 않고 인간을 설명하게 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나죠?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최대의 심판이 끝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의 존재를 더럽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가장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존엄성인 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요.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겼어요. 밟았어요. 거기다가 더러운 오물을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5만 원짜리가 돈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5만 원짜리가 5만 원이 아닌 것입니까? 이 5만 원짜리가 금호 집사님 10원짜리가 되는 것입니까? 이 5만 원짜리를 은행에 가지고 가면 이거 안 받아요. 그건 종이떼기입니까? 버리세요. 여러분, 은행에서 그렇게 합니까? 소나무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구겨지고 형태도 알아볼 수 없고 오물이 묻었지만 5만 원짜리예요. 왜 그렇죠? 금호 집사님?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불순종은 우리를 심각하게 훼손시켰어요. 우리 영혼에 심각한 오물을 묻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왕의 명예와 농부의 사명은 결코 취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중한 파트너로 귀중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순종 이후에 달라진 것, 변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으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 달라진 것은 뭔가? 여러분, 그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가 아니라 관계가 찌트러졌어요. 관계가 왜곡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왜곡되어지고 여러분 깨트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 수직적인 이 신뢰를 저버리게 되어지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증상이 뭡니까? 그 증상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에 여러분 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 물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은 네 곁에 네 곁에 하와와 또 하나님과 너는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계적인 질문입니다.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의 이 첫 번째 반응이 뭔고 하면 하나님을 피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을 피했어요. 숨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아내에게를 책임을 전가했어요. 아내가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이자 비난의 대상이 여러분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니까 이런 여러분 결과가 생겨버렸어요. 농부로서의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서로 짓밟고 이용하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높은 탑을 쌓아가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가인을 찾아서 또 물으셨어요. 뭐라고 묻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동생을 신경 써야 합니까? 나 살기도 바빠요. 나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렇다. 네가 네 동생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거야. 네 동생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너는 여전히 네 땅을 가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농부로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농부로 복직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농부로 복직되기 전에는 나 중심이었어요. 나만 배부르면 돼. 나만 따뜻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농부로 복직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 수평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등 따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웃이 어디가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 너의 이웃 어디 있느냐? 너의 가족들은, 너의 이웃은 지금 평안히 잘 지내고 있느냐? 너 혼자만 잘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염두를 해두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 불순종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명예, 왕의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땅을 일구고 가꿀 그런 농부의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훼손이, 상처가, 오물이 우리에게 여러분 띄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세상은 온갖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파트너인데, 특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관계가 어때요?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그런 사람은 회복되어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일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연주자들이 무대 위에 올라서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공연 보셨나요? 각자의 자기들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무대 위에 오릅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서 피아노에 가장 음악의 기본이 되는 A음은 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A음을 피아노가 땅 누르면 자기의 악기를 그 A음에 맞춰서 다 조율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이제는 다른 악기를 가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보면서 화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맨 먼저 기본음, 이 수직적인 이 조율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수평의 화음을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여러분 바로 세워진 사람이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에덴 동산처럼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어쩌면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가시 엉겅퀴가 찌르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생활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부끄러운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 그런 자리가 되면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세상의 노예,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교회가 어려울 때 너는 뭐하고 있니? 네 형제, 네 가족, 네 이웃,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너는 뭐하고 있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 살기도 바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겨진 지폐처럼 망가지고 구겨지고 또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짜리는 5만 원짜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왕의 왕의 형상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은 변함이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임을 늘 기억을 하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메마른 땅, 척박한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온 연약한 존재인 아담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겨진 깃배처럼 더러워지고 주님 망가졌을지라도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씌워지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여전히 왕의 자녀로 세상을 가꾸는 거룩한 농부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그들을 짓밟는 삶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허리를 굽히고 내 것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겸허한 농부의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당당히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거친 노동이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으로 조율되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관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음악 역사 충만 내주하시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살게 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